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성사님께서 그동안 한이 몸이 불편하셨고 정말 몇 킬로가 빠지셨어요. 그런데 50평생을 이렇게 결석 한 번도 안 하셨던 어른이 오늘 이렇게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의디어목 제13조죠. 의디어목 제13조가 한번 여러분들 합독해 보실까요? 중생에 윤회되는 것과 모든 부처님의 해탈하는 것은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자, 오늘은 제목을 구속과 자유라고 지어봤어요. 자, 근데 의디어목 13조에서 잘 보면은 중생의 반대는 뭐죠? 우리가 부처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부처를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모든 부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죠? 여기에 여러분들이 캐치션 마크를 딱 갖고 한번 의디어목 13조를 연마하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단어의 뜻을 살펴보고요. 중생은 뭐고, 부처는 뭐고, 윤회라는 건 뭐고, 해탈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그리고 이 의디어목 13조의 대강의 뜻이 뭐냐. 그리고 문제 3가지를 제시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깨달음 하는데 깨달음이라는 게 뭔가. 두 번째는 우리는 왜 모든 것들에 자유롭지 못하고 이렇게 끌려서 사는가. 마지막 문제 세 번째는 그러면 윤회를 자유화하는 방법이 뭔가. 이 문제 3가지를 제시하면서 같이 연모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불성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확신합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나는 원래 완벽한 부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원래는 완벽한 부처예요, 아니에요? 그렇죠. 완벽한 부처예요. 자, 나는 원래 불성을 가지고 있고 나는 원래 완벽한 부처이기 때문에 이미 나는 해탈에 있어요, 없어요? 이미 우리는 해탈에 있어요. 왜? 그 이유가 뭐냐? 완벽한 불성을 지니고 있고 나는 원래 부처였어요. 때가 끼어서 안 보일 뿐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유리창도 원래 어떤 때는 잘못하다가 막 어때요? 너무 깨끗해가지고 머리 찢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거기가 막 시커멓고 이러면은 아마 그렇지 않을 건데, 아, 근타원님 한번 해보셨고 뭐 그러죠? 머리 찢지요? 너무 깨끗하니까 유리창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오늘 제목을 구속과 자유라고 했지만 우리는 이미 자유로워요. 우리는 이미 부처예요. 나는 이미 해탈에 있어요. 살다 보니까 상처받고 여러 가지 때가 끼고 욕심이 생기고 집착이 생겼을 뿐이에요. 그렇죠? 누가 나를 구속하는가? 누가 나를 자유케 하는가? 윤회와 해탈은 여기 중요한 결론 포인트예요. 윤회와 해탈은 구속과 자유는 한 마음이 탁 나올 때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분통도 일으키고 분발도 되고 썩기도 하고 발효도 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마음의 방향 따라 내가 부처의 길을 갈 수도 있고 중생의 길을 갈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중생하면은 중생. 우리 서문에도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그랬는데 중생하면은 뭐가 떠올라요? 우리 여러분들이 중생하면은 아직 부족한 사람, 또 중생하면은 우리들 중생하면은 뭐가 떠오를까요? 중생은요, 나는 이미 원래 완벽한 부처였잖아요. 내가 어떨 때 중생이냐 하면은 뭐 머리로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욕심과 집착에 끌려 있을 때는 그때는 내가 중생이에요. 알겠죠? 이거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욕심과 집착에 끌려 있는 순간은 그 순간은 중생이에요. 그러면 부처는 뭐예요? 내가 욕심과 집착에 그렇죠. 욕심과 집착이 없어. 다 들리고 아프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하는데 거기에 안 끌려가요. 옛날에 범타원 종사님께서 그 4차 신경통이라고 하면은 엄청나게 그 통증이 심한데 그 의사가 수도를 한다고 저렇게 경지해야 되나? 얼굴을 이렇게 뵀는데 너무 편하네요. 제가 그 옆에서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의사가 그래서 주치의가 종사님 아프지 않으십니까? 아프지 왜 안 아파? 그랬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이야. 아픈 거는 아픈 거고 나는 나지. 요거 안 되죠 우리는. 아픈 거는 아픈 거고 나는 나지. 이게 안 돼요 우리는. 그렇죠? 안 아프면은 그거 목석이라고. 그렇죠? 그 의사는 안 아픈 줄 알으셨노. 네. 자, 그러면 윤회라는 것은 뭐예요? 윤회라는 것은 돌고 돌잖아요. 돌고 돌면은 구속이 있어요, 없어요? 예? 구속이 없어요? 그래서 윤회를 또 뭘로 봐야 돼? 천도, 인도, 축생, 수라 이런 거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한 마음 나올 때 어떤 방향으로 트느냐에 따라서 윤회도 하고 해탈도 하니까 부처도 되고 중생도 되니까 윤회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내가 생각 속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할 때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떤 생각 속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할 때 사랑하는 사람을 못 잊어가지고 저녁 내내 온갖 편지를 다 쓰고 그걸도 안 만나야지 하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딱 생각 방향이 정리가 되고 사랑도 안 해보셔서 아무 반응이 없으시네. 네. 그렇잖아요. 미운 사람 보면은 내가 지금 몇 시야? 12시? 해버려? 전화해버려? 그거 막 미워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저녁에 잠자고 일어나면 또 생각이 어떻게 돼요? 달라져요. 정리가 되어져요. 그러죠? 그래서 윤회는 뭐냐? 내가 생각 속에 빠져가지고 갇혀가지고 이제 헤어나지 못할 때를 윤회라고 해요. 그리고 그걸 끌려다니는 거죠. 그렇죠? 윤회는 끌려다니는 거예요. 윤회는 아침에 일어나도 그 생각, 저녁에 일어나도 그 생각,
보고 갈 생각, 그 생각. 막 그 생각, 그 생각, 그 생각. 이게 윤회예요. 해탈은 바로 뭐예요? 그러면 내가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생각 안 하면은 살 수 없어요? 생각을 하는데 어때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정리가 됐어. 그렇죠? 정리가 됐어. 여러분 주식, 땅, 이쪽 사는 게 좋을 것 같지? 집을 요리 갈까 저리 갈까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다른 지혜가 안 나와요. 한 줌 주무세요. 어디 한 바퀴 막 땀을 흘리든지 사우나라도 가세요. 사우나 갈 때도 그 생각 들고 있으면 다른 지혜가 안 나와. 그래서 해탈을 해야지 자유가 있고 지혜가 나와요. 우리는 그러려고 여기 교당을 오시는 건 아니겠어요? 해탈이라는 것은 구속이에요, 자유예요? 자유지요. 끌려다녀요, 굴리고 다녀요? 굴리고 다니고. 내가 주인이 됐지. 그렇죠. 해탈은 굴리고 다니는 거예요. 조물주는 나라고 늘 알고는 있음에도 내가 끌려서 살거든요. 그러니까 업장에서 못 벗어나잖아요. 자, 이 대종사님께서 의디오목 대의는 이 말씀입니다. 중생은 너를 구속하면서 네가 괴로움에서 못 벗어나고 부처는 얽매임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사는데 그 원인이 뭐냐? 이거를 의디오목 13조를 두고 네가 연말을 해라. 이 말씀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괴롭게 사는가? 관심하고 집착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관심은 객관화시켜서 보는 거고요. 집착은 아상이 작동해서 보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환경에서도요. 똑같은 환경에서도 어떤 사람은 천국처럼 살아요. 똑같은 부모 밑에서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원망하고 탓하고 하는 자식이 있고 공부하지 말라고 해도 막 맞아가면서 공부해가지고 그런 자식이 있고 그러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천국처럼 살고 어떤 사람은 지옥처럼 그 사는 원인이 무엇이냐? 제가 앞에 이야기를 했죠. 결국은 마음 쓰는 무엇이 다르기 때문에 방향. 마음 쓰는 방향이 달라. 똑같은 환경인데 원망만 하느냐? 감사. 오늘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우리를 고아원에 보내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하지. 그 마음으로 공부해서 어떤 부모님은 그러대요. 딸 나가지고 시어머니가 하도 그냥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또 딸만 나면 결혼도 다 또 이렇게 아들 보려고도 하잖아요. 그러는 순간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나면은 이제 그만 날이라 했는데 이번에 낳았는데도 딸이었어. 그래서 그 엄마가 교도님이에요. 그 엄마가 근데 보니까도 어떻게 내가 난 딸같이 안 생기고 밉더래요. 이거 마음이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 딸을 그냥 이렇게 싸가지고 저 위에다 이렇게 그랬다고 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아들을 낳거든. 그런데 그 딸이 제일 잘 됐어. 지금도 부모한테 제일 잘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딸한테 엄마가 참여한다고 이야기를 했대요. 엄마 그래서 나는 몰랐어. 그 딸이 제일 잘한대. 그러면서 내가 그 버려버렸으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결국은 그 딸이 엄마가 나를 구박한다, 나를 어쩐다라는 그 생각도 없이 그냥 컸죠. 예. 그리고 공부하지 말라고 해도 공부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환경이 어려웠어도 마음 쓰는 방향이 달랐어. 그래서 우리가 내가 마음을 딱 낼 때 이거 욕심인가? 욕심이 주인인가? 분노가 주인인가? 걱정이 주인인가? 불안이 주인인가? 고요함이 주인인가? 지금 어떤 주인이 내 마음을 지금 이렇게 운영하고 있지? 하고 살펴봐야 돼. 명상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자, 문제 1.
깨달음 이야기를 많이 하죠. 대각기교절. 크게 깨달았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뭘까요? 나로바예요. 나로바. 모든 부처님 그랬거든.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것은 뭘까요? 그냥 깨달음 하면 깨달았어. 저기 밥 하는데 도사 됐어. 뭐 그런 이야기. 물 마치는데 도사 안 되셨어요? 지금은? 됐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물 마치는데 1리터, 2리터 손 내고 해요? 안 해요? 에? 안 해요? 육자님 어떻게 하든 어떻게 해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쌀은 공기가 있어요. 공기 수에 맞춰서 숫자 맞춰. 아니 그 공기에 맞춰서 숫자 맞추기도 하는데 그 막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즘에 밥할 때?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 눈대중이라 그러죠. 그냥 보면 알아. 그러죠. 그러면은 이게 고정관념의 틀이 있어요 없어요? 고정관념의 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게 깨달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틀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고정관념에 굉장히 이게 묻혀서 살거든요. 틀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드러나요. 본성. 내가 드러나. 진흙을 쳐내야 뭐가 빛난다고요? 자성이 빛난다. 진흙을 쳐내야 삼독을 가시면 자성이 빛난다. 삼독을 가시면 자성이 빛난다. 진흙을 쳐내야 샘물이 솟는다. 그랬잖아요. 샘물, 자성. 이게 바로 내 본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냥 눈대중으로 그냥 알아. 그냥 안다라는 건 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음식 무치는 것도 막 몇 리터 몇 스푼 처음엔 그랬잖아요. 지금은 어때요? 대충 해도 맛있다고 해요. 네. 참 그게 법문이에요 사실은요. 내가 어떤 분은 결혼해서 첫날 밤에 남편이 한 이야기를 40년이 돼도 못 잊어갖고 그거 하는 분나 봤어요. 그러면 40년 동안 했던 그 이야기를 그 상대의 남편이 그랬어. 그러면 그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누가 힘들어요? 본인이 예? 한 사람은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 그리고 질려버려 남편이. 40년 동안을 뭔 일이 있으면 또 그 이야기 꺼내고 또 이야기 꺼내고 질려버리지. 예? 또 반대로 남편이 그 아내가 분양했어. 근데 남편이 그 이야기를 다 가지고 남자라 표현도 안 하면서 뭔 일 있으면 딱 이렇게 하는 경우도 봤어요. 자, 10년 동안 상대를 미워했다면은 상대를 미워한 자기 마음이 10년 동안 나를 구속하고 있었어요. 그러죠? 네. 내가 앞으로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렇게 나를 미워하고 구속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우리 교도님들은 해탈에 계셔요. 남편은, 아내는, 교무님은, 그래도 법사는, 법포인은 교도님이라면 종교인이 되어가지고 큰아들이 되어가지고 장손이 되어가지고 큰며느리가 되어가지고 적어도 이래야지. 내가 아무 말도 안 해도 너무해 하면서 어느새 우리는 틀에 갇혀서 제가 보니까 그렇게 갇혀서 살고 있더라고요. 보면. 그런데 아까 깨달음이라는 것은 부처님이에요. 모든 부처에 그랬어요. 내가 고정관념에 틀만 없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걸림도 막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내 생에 그 남편하고 다시 안 만나려면은 대종사님께서 뭘 마음을 어떻게 가지라 그랬어요? 좋아하는 마음도 싫어하는 마음도 두지 말고 무심 마음이 없다 그랬잖아요. 마음이 없다. 응? 마음이 없다. 무심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고 굉장히 힘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요즘에 지금 저하고 상담하는 어느 분이 남편이 너무 지금 그러니까 가정에도 복이 없으려면은 이 정도 살면은 참 괜찮아. 그런데 복을 딱 그만큼만 지니려면은 다른 걸로 애군을 줘요. 남편이 너무너무 바람을 막 심하게 펴버리니까 조금 하다가 말아야 되는데 너무 심하게 펴버리니까 이제 그게 다 드러나가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부부가 갈등이 심하게 되니까 자녀들이 이제는요 아주 객관화시켜서 그 문제를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 집에는 아직 여러 가지 이제 할 일들이 많아. 그래서 진일복이라는 게 어떤 건가. 그 집에는 그 부분만 잘 해결되면 정말로 남부러울 그런 집인데 이런 것들을 같이 관리하지 못하는구나. 우리 교도님들도 정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집에서 내가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그 담을 수 있는 이 그릇을 우리 부부가 건강하고 내가 건강하고 자녀들이 건강하고 그래야지 국가 세계에 보은하는 길이다.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는가 똑바로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피면서 그래야지 복이 내 앞으로 나에게 들어오지요. 자, 이 몸이 영원해요? 아닙니다. 이 몸은 물질이죠. 분명히 지수와 사연의 집합체예요. 그 다음에 내 생각, 고정관념, 감정 영원해요? 예? 분명히 변해요. 오늘은 교무님이 좋았다, 내일은 교무님이 싫기도 하고, 오늘은 우리 며느리가 이뻤다, 내일은 싫기도 하고, 그렇지 않아요? 예. 변해요. 그래서 이 몸과 나의 생각은 영원한 나예요, 아니에요? 영원한 나는 아니에요. 일어나는 파도일 뿐이에요. 자, 불이 났어요. 뛰쳐나가죠. 누가 뛰쳐나가요? 내 마음이 뛰쳐나가요? 그럼 몸은 뛰쳐 안 나가요? 그렇죠? 운전수가 누구예요? 내 마음이 내 몸한테 반사적인 반응을 해가지고 탁 뛰쳐나가잖아요. 밥을 먹어요. 누가 먹어요? 내가 먹지요. 내 생각이 먹어요. 내가 먹어요. 내 생각이 그렇죠? 내가 먹지요. 중요한 말입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그거. 태어나자마자 아기가 안 울면은 엉덩이 치잖아요. 어떻게 신기하게 태어나자마자 우는 내가 있어서 우는 거거든요. 몸이 아프면은 말 못하는 애기들도 다 어떤 방면으로 울음으로라도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서 내가 불이 났으면 뛰쳐나가고 애기가 태어나자마자 울고 이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그것은 대상이에요? 대상이 아니에요? 네? 이제 우리 교도님들 의대목 13조까지 했으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그것은 대상이에요? 대상이 아니에요? 응? 그것 보고 듣고 본능적으로 아는 것이 대상이에요?
아니지요. 그렇죠? 본능적으로 아는 것은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죠? 대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보고 있는 자, 보고 있는 자가 대상이에요. 듣고 있는 자, 느끼고 있는 자. 보고 있는 자가 아니라 보는 자예요. 그냥 보는 거죠. 아까 밥 그거 그냥 했지. 그렇죠? 머리로 생각을 해가지고 요렇게 해가 이거 대상이에요. 그렇죠? 예. 듣고 있는 자가 아니라 듣는 자. 느끼고 있는 자가 아니라 느끼는 자. 이것이 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주인공이고 그것이 나다. 내가 있어서 불이 났어도 불이 났는데 뛰쳐나가는 것은 내 생각이 내 분별이 뛰쳐나가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내가 그냥 간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내가 말하고 듣는 것을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듣는 것을 아는 내가 있어서 듣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나는 누구인가 해서 나를 찾아 여행도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 나는 지금 말하는 그 불이 났으면 본능적으로 뛰쳐나가는 그 나는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이거 태어나기 전에 몸 받기 전에 영혼으로 있었잖아요. 그렇죠? 태어나서는 내 육신에 뭘로 있어요? 정신으로 있잖아요. 그렇죠? 응. 태어난 지금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딴 생각하면 정신 차려 이놈아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 정신. 태어난 이후에도 영혼이 존재해요, 안 해요? 영혼이 존재를 해요. 이런 사실을 확실하게 아는 자를 뭐라고 해요? 깨달았다고 해요. 깨달았다고. 아까 깨달음은 고정관념의 틀에서 벗어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생각 속으로 빠져 안 든 사람, 본성으로 그대로 작용하는 사람. 남편을 저 세상으로 보내고 지금 이제 49일을 지냈는데 얼마나 힘들까 싶어서 그분하고 대화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요즘에 지내십니까? 그랬더니 울고 싶으면 울고 그립고 싶으면 그리워하고 저녁에 자다가 잠 못 이루면 그냥 잠을 안 자고 그 생각은 교무님 많이 납니다. 그리고 어떤 장소를 가면은 함께 음식 먹었던 장소 가면은 더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이분이 평소에도 우리 교도님들처럼 이목고 이게 뭐지? 이제 불교의 이목고는 내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이목고 이게 뭐야? 불이 났으면 뛰쳐나가는 것을 아는 그것이 뭐야? 배고픔을 아는 그것이 뭐야? 슬픔을 아는 그것이 뭐야? 이거에 관심이 아주 많았어요. 이분이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평소에 교무님 이목고 이분은 그렇게 나는 누구인가를 이목고라고 화두를 들고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남편의 그 처절한 죽음을 다 봤잖아요. 남편의 가는 모습을 보면서 영혼, 이목고 영혼 이것이 딱 매치가 되더라. 딱 매치가 되면서 안 죽었지, 죽지 않지. 그래서 환생이지 윤회지. 내가 내 자리 잘 지켜야지. 내가 아이들 내 정신 차려야지. 그렇게 하면서 지금 힘든 고비를 넘기고 있다고 그래요. 자, 문제 2. 우리는 왜 모든 것들에 자유롭지 못하고 끌려서 사는가? 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자유로우세요? 무슨 일 앞두면 정말로 더 많이 힘들어요. 무슨 일 앞두면 이사 가려면 힘들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 있잖아요. 그런 일 앞두면은 그 일 앞두면은 더 막 심장도 뛰고 화장실도 왔다 갔다 하고 안 그러던가요? 네. 왜 그럴까요? 왜 편안해야지 시험도 잘 볼 수 있는데 화장실은 더 가고 싶을까요? 청심환을 먹어도 가슴은 뛰네.
왜 그럴까요? 네? 왜 그럴까요? 응? 그 일에 집착하면 숙제가 나. 그거 놓아야지 된다고 하는데도 왜 안 될까? 그렇잖아요. 놀라고 왔는데도 안 돼. 왜 안 될까?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에 걸려있잖아요. 그것에 걸려있어. 마음에 목에 가시가 걸려있어. 근데 이 어디에 걸려있느냐? 어디에 걸려있어요 그것이? 형체도 없고 보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곳에 그것이 어디에 걸려있을까요? 예? 불났으면요 후다닥 뛰어나가요. 아 무섭다 두렵다 이렇게 챙겨야지 이렇게 하고 뛰어나가요. 후다닥. 그 불났을 때 후다닥은 걸려 있어요? 안 걸려 있어요? 안 걸려 있어요. 팬티만 입고 나가기도 하고요. 예? 뭐 신발, 돈 그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걸려 있는데 뭐가 걸려 있느냐면 생각에 걸려 있는 거예요. 생각. 이 생각이라는 게 참 내가 생각하면서 살지 못하면 살아가는 대로 생각한다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생각이라는 게 생각은 해야 되는데 걸려 있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그러니까 생각에 걸리면은 막혀요. 막히면은 어두워져요. 이게 구속이에요. 그럼 어떻게 계속 생각에 빠져버려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게 윤회 현상이에요. 우리는 돈에 걸립니다. SK 하이닉스가 막 올라가 오늘 주가 보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 날아갔다. 오늘은 완전히 떨어져. 어때요? 기분이? 완전 다운돼버려. 그때 팔자고 할 때 팔 텐데. 돈에 걸립니다. 주식에 걸리고 건강에 걸려요 안 걸려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암 의심소견이 있다. 그때부터 소화가 안 돼버려요. 잠이 안 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에이 뭐 저기 뭐야 병원에 가봐야지. 그렇게 하면서도 한쪽이 찝찝해. 그러잖아요. 생각이 걸려버려. 남편에 걸립니다. 10년 전 20년 전 말에도 걸리고 여태까지 같이 살고 이제는 한 달 한씩 어른 돼가지고 앉아줘 하면서 남편한테 걸리고 아내한테 걸리고 또 어떤 말에 걸려요. 교무님이 설교하는데 꼭 당신을 들으라고 했다고 해. 그러지 않아요. 예? 그러지 않으니까 그냥 이야기하는 거지 누구를 지목해서 안 합니다. 예? 그러니까 교무님이 꼭 자기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라고 하면서 아이 삐져가지고 안 나오네. 참말로 아이 교무님도 참말로 그래요. 예? 예? 교무님 하기도 참 그래요. 말에 걸려. 그래서 나는 무엇에 걸려서 괴로움을 스스로 장만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요즘에 딱 걸려있는 게 있어요. 고백을 하나 해야 되겠네. 저 건물 숙소 앞에 그 저기 쓰레기에 걸려있어요. 쓰레기. 그런데 그 쓰레기 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 집집마다 다 유은아씨랑 다니면서 붙이고 막 난리가 나고 구청가고 왔다 갔다 했는데 뭐 이야기를 하냐 20년간 원불교회 그 앞에다가 쓰레기를 버렸는데 어디다 버리느냐고 또 그래요. 그러니까 집 앞에다 버리라고 지난번에 그 독사님 그 말씀 하셨거든요. 근데 교구까지 연락 오고요. 심지어 총부에 연락을 하겠다고 하고 구청장 찾아가겠다고 하고. 근데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그런데 몇몇 분들이 지금도 계속 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교무님들이 하는 말씀이 신축 당시에 못 잡으면 영영 못 잡는다. 어느 교당은 영영 못 잡았어. 천주교도 지금 쓰레기장에 저 앞에 그런 이야기 들으니까 제가 생각이 걸려있잖아요. 더 불안해져. 이거 빨리 잡아야 되겠는데. 그런데 도대체 그 물증이 없는데 어떻게 잡아?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가보니까 또 쓰레기가 있어요. CCTV를 아직은 집 짓고 나서 털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제가
제 이제 그 몸 상태 반응을 봤습니다. 화가 나요.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저도 모르게 눈이 이렇게 갑니다. 저쪽에 쓰레기가 있는 겁니다. 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 화가 나. 제 몸을 살면 목이 뻣뻣해져요. 그리고 혼잣말로 또 버렸네. 막 하면서 막 그래요. 그렇게 하고 있는 저를 알아차립니다. 알아차리고 일단은 멈추어요. 그리고 이제 운동을 하고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걸으면은 그 생각이 더 나니까 살살살살 뛰어요. 뛰어다 보면은 참 중요해요. 몸에 땀이 나. 목욕 같은 것도 좋은 일이에요. 몸에 땀이 나요. 땀이 나면서 호흡이 골라지면서 그 생각이 사라져요. 그래서 저는 뛰면서 어떻게 일심 공부를 하느냐면은 불성. 내가 불성이잖아요. 자성 하면서 한 발 그렇게 뛰면은 그게 배예요. 배. 바람일다. 그렇게 해서 뛰다 보면은 어느새 쓰레기 생각이 없어져. 그리고 이제 또 오잖아요. 오면은 아까 있었던 쓰레기를 제가 들고 갔다가 버리는데 투덜대는 마음이 없어지고 뻣뻣했던 목도 없어져요. 버리기는 버리는데 마음이 평온해진 상태에서 똑같은 일을 처리할 때 제 마음이 우선 편하더라. 근데 이제 어느 날 해도 안 되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또 한번 구청에다가 전부 연락 좀 하십시오 할 거예요. 그때 조금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우리는요 태교에서부터 수많은 세월을 분별과 집착이라는 생각의 굴레에서 습관화되어서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대중의 칭찬, 박수소리에 귀를 기울여야만 했고 남을 이겨야 내가 살 수 있으니까 이웃 동료는 물론 부모 형제까지도 내가 살아 숨쉬기 위한 경쟁의 대상이었어요. 현실의 삶이 전부요 경쟁 속에서 매 순간 때로는 이겨야 보람있고 성장함을 느끼면서 우리는 행복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은 전쟁이 끊일 날이 없고 내 몸과 마음은 만신창이로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요즘에 현대인들은 물질은 완전히 풍요롭고 AI가 다 해줘서 너무너무 편리한데 우울증 환자가 너무 많아요. 강박증 환자가 너무 많아요. 수면장애 환자들이 너무 많아요. 옛날보다 사는 것이 훨씬 나아졌는데 정신에 많은 병증을 앓고 가정생활을 하고 회사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병증을 대종사님께서 수행품 56장에서 마음 난리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마음 난리. 따라서 마음 난리. 제가 유재석 씨 그 TVN에 유퀴즈를 가끔씩 봅니다. 하춘아 씨 이번에 한 거 보셨어요? 여러분? 네, 하춘아 씨가 우연히 틀어서 제가 봤는데 이 하춘아 이 가수가 6살에 데뷔를 했더만요. 그러니까 올해가 65주년이.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가수 활동한 하춘아 씨를 그 유재석 씨가 이렇게 묻습니다. 어린 시절에 자신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눈시울을 탁 붉히면서 참 미안하다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참 미안하다. 자신을 너무 가혹하게 했대요. 가수가 이러면 안 되지. 공인이면 이러면 안 되지. 때로는 이중적으로 가면적으로 살고 자기 자신한테 정말 너무 열심히 살았고 가혹하게 살아가지고 참 미안하다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고 해요. 그리고 자신을 너무나 살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잠 못 이루는 밤도 있었고 가장의 무게도 있었고 그 부부간의 마음 몰라줘서 정말 외롭고 고독했을 때도 있었고 혼자 가야 할 그런 길도 있었고 정말 우리 교도님들도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정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바삐 달려가고 있지? 응? 내 자신을 위해서 진정으로 칭찬 한번 해준 바 있어 너? 너 정말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너 정말 잘 살았어. 누가 뭐래도 누가 너를 못했다고 손가락질 할지라도 너는 네 나름대로 최선 다했어. 위로해주고 어루만져 준 적이 있었는가? 그동안 참 열심히 살았다고 여러분 물 한 잔 떠놓고라도 한번 위로를 해주세요. 자신에게. 그래서 마음 공부 하는데요. 마음 공부에서 뭐 하려고? 마음 공부는요. 자신을 용서하고 위로하는 공부예요. 예? 이 중요한 말이에요. 네, 일반 한글인데 마음 공부에서 뭐 하려고? 누구 좋은 일을 시키려고 하냐? 나를 위로하고 응? 용서해주는 공부가 마음 공부라니까요. 왜 그러느냐?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가 용서받고 스스로가 내가 위로가 받았을 때 내 마음에 걸리고 막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예요. 내 마음에 걸리고 막힘이 없으면 고정관념의 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고정관념의 틀이 없으면 내가 자유로워요, 구속스러워요? 자유로워요. 자유로우면은 해탈이에요, 윤회예요? 해탈이에요. 그래서 마음 공부 깨달았다라는 것은 나를 용서하고 위로해주는 공부야. 나는 오늘 또 마음 공부 잘하고 있는가? 나를 구속하는 것은 남이 아닙니다. 공부해보면 그러시잖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나를 남편이 구속한다고? 아내가 구속한다고? 아닙니다. 놓지 못하는 내 마음이에요. 놓지 못하는 그 말을 놓지 못하고 그때 그 상처를 놓지 못하고 그때 그것을 놓지 못하는 내 마음이 나를 구속하고 있어요. 그 마음 공부는 언제 해야 돼요? 나를 용서하고 위로해주는 공부는 언제 해야 돼요? 그렇죠. 이 순간에 걸리고 막힘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부처요 깨달은 자예요. 성질 날 때, 불안할 때, 우울할 때, 결정해야 할 때 일어나는 그 생각에 빠져들지 않고 그냥 놀아. 아까 밥 물 맞출 때 그냥 맞추신다면서 음식 조물조물 할 때 그냥 조물조물 하신다면서요. 그냥 이것이 마음 공부예요. 상대 마음 공부 시키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상대 마음 공부 시킬 필요가 없다고요. 내가 내 마음에 샘물이 솟아나면 주위를 다 맑은 물로 데워져요. 참 공부 안 한다고 지적질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부부싸움을 했다, 속상하다, 화가 난다, 섭섭하다. 살아있으니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항마가 돼가지고 공부 몇십 년 한 사람이 성질을 저따위로써 그 말에 속지 마세요. 그 말에 속지 마시라. 그 말에 귀 꽉 죽어가지고 그럴 거 없어요. 그때 바로 내가 나를 돌아다 봐야지. 어떤 조건이 일어나서 내가 성질이 났는가 하고 나를 돌아다 봐야지. 일어나는 내 생각에 속지 말고 상상하지 말고 빠져들지 말고 그럴 수도 있지. 저 아내가 저러는 것은 그 입장에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내가 지금 성질 나는 것은 내가 지금 내 뭐가 지금 다른 것들이 그래서 그런 성질이 날 수도 있지. 이때 이 몸과 마음의 반응을 바라보면은 그래서 나하고 연애하라고 하잖아요. 자신과 연애하는 사람이 제일 아름다운 사람이거든요. 사랑이 피어나. 연애하면 사랑이 피어난다고 하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이 평화롭고 여유롭고 그 사람은 이제 세포도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늙어가고 눈동자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맑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주위에는 사람이 모여. 생각이 일어나면은 바라봐야 돼.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생각이 일어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 보호하려고
하는 보호 본능이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마지막 윤회를 자유하는 방법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저 따라서 해보세요. 내 생각만 다스리면 된다. 내 생각만 다스리면 된다. 상대가 뭐라고 하든 간에 근데 어떨 때는 그 상대의 말에 저도 굉장히 속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고정관념의 틀이 있어가지고 원불교 교도는 적어도 이런 거 저도 그렇게 속고 있더라고요. 제가 고백을 하자면 속아요. 내 생각만 다스리면 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 생각을 이렇게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름다운 거, 평화로운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거기에 익숙해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것들은 그런데 이렇게 강하게 하고 막 이러면은 거기에 제가 제 생각이 상처를 받더라고. 아, 내가 요런 부분에 약해 있구나. 이제 이런 거. 그런데 틀이 없잖아요. 자성은 틀이 없어. 그런데 아, 내가 그런 부분에 좀 취약해 있구나. 왜냐하면 성직자의 길은 그런 세계에서 늘 살잖아요. 그러니까 비바람이 불고 막 이런 부분은 상처의 흔적이 있어서 힘들어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연꽃은 진흙에 물들지 않듯이 우리의 생각 감정은 죽을 듯 변덕스럽지만은 불성은 물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저 사람 아주 못쓸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 불성이나 저 사람 좋은 사람에게도 저 사람 좋은 사람 불성이나 똑같아요. 물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생각은 없애는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저 생각만 없으면 내가 살기 아니에요. 없애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느냐? 그 힘이 더욱더 강해져 가지고 더 삐져나와요. 그래서 생각을 지켜볼 수 있는 힘, 이것이 수행의 힘이에요. 생각을 지켜볼 수 있는 힘, 이게 마음 보홈이라고 해요. 마음 보홈. 생각을 그게 보통 생각이 일어나면 힘드니까 그 좋은 생각은 갖고 있으려고 하고 좀 힘든 생각은 내버려버리려고 해요. 그런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그대로 타야지 이것을 파도를 없애버리려고 하면 파도에 빠져 죽어버리잖아요. 그거예요. 원리가. 제가 그동안 저도 제 나름 참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마음 한 구석이 굉장히 늘 갈애, 허전해. 그래서 저는 제 사주상에 그런가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런데 항상 채우지 못하는 거가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저하고 연애하는 게 마음 공부라고 했잖아요. 내가 왜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하고 대중의 박수 소리도 들어도 허전하고 외롭고 뭘 해도 허전하고 외로운 것이 있었어요. 그 나중에 내가 나를 나와 내가 만나지 못해서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1년을 교무 쉬면서 제가 천덕법문을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하는데 계속 외웠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 제가 한 이름도 없고 한 형상도 없고 가고 오는 것도 없고 죽고 나는 것도 없고 없다는 말도 없는 그것이나 거기에서 내가 탁 마음이 그냥 벗어났어요. 그런 순간이 오면서 마음이 뭔가 우리가 밥 먹으면 든든하듯이 정신에 밥이 먹어지면서 든든해졌어요. 그때부터는 비교심이나 대중의 박수 소리에 마음이 비교적 흔들림이 적어졌어요. 그래서 마음 공부는요, 나를 바라보는 공부예요. 나를 위로하고, 이게 마음 공부인데, 마음 공부는요, 교리를 전혀 몰라도 할 수 있어요. 나를 위로해 주는 거 원불교 교서 다 외운다고 나를 용서해 주는 거 아니에요.
장소에도 상관없고 병고에도 상관없고 시간에도 상관없고 남자여도 늙고 병들도 전부 상관없어요. 아프면 아픈 대로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아까 그 어르신 4차 신경통에 아픈 거는 아픈 건데 마음이 안 끌려가는 거 이게 마음 공부잖아요. 오직 지금 여기에 그냥 그대로 일어났으면 일어났구나 알아차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에 집중하는 것이 마음 공부의 시작입니다. 구속과 자유로움도 내가 만들었습니다. 생각, 감정을 붙들고 있다고 문제 해결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생각을 일어나면은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럴 수도 있지. 안 됩니다. 안 돼요 분명히. 또다시 이기고 지고 하더라도 그럴 수도 있어. 하는 순간 그게 절실해지면은 어느 날 평안이 옵니다. 중생은 경계에 끌려가고 부처는 마음을 돌이켜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중생은 경계에 끌려가고 부처는 마음을 돌이켜봅니다. 미워하면은 내가 괴롭고 감사하면은 내가 편합니다. 누구 그렇게 미워할 것 없어요. 일하면서 뭐 미웃고 곱고 하는 거 일을 통해서 하는 거지. 여러분 일하면서 그 사람 감정까지 넣어가지고 미워할 것도 없어요. 그 일로 그러는 거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구분을 못해. 그래가지고 그 감정까지 넣어버리니까 생각이 빠져버리는 거지. 상대가 나를 괴롭게 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은 내 방식, 내 욕심, 내 집착이 나를 괴롭힙니다. 오늘도 끌려가느냐 불리고 다니느냐 구속과 자유는 오직 선택 내 몫입니다. 감사합니다.